오늘 아침에 제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골프를 치고 가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부부가 함께 했는데 이렇게 대면대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예원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남편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예,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아마 아내라고 생각되는 분은 왜 말을 그냥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도 맞이하고 또 명절을 맞아서 잔치의 날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좀 즐거움의 정서를 원래 좀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마 조경희 전도사님 혼자뿐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배워가지고 즐거움의 마음, 또 즐거운 태도, 또 즐거운 음성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좀 축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잔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축제에 대한 즐거움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이 생기고 소원하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추석 연휴를 축제와 행복한 날들로 맞이합시다. 즐겁고 기쁜 날들로 맞이합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애써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애써서 결심하고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소식 하나 전할 것은 우리 군대에 간 이중빈 청년이 원하는 그 승용차 운전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하여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느낄 수 있고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으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하면서 기쁘게 우리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기쁘게 또 맞아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추석 다음 날 신혼여행 후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박수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행복한 날들의 뜻을 찾아서 예전에 제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모님과 저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동안에 부산에 가서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밤중에 침대를 내려오시다가 그 다친 손가락과 골반의 뼈는 이제는 잘 아물었다고 했습니다. 한 2달 넘어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많은 말씀은 아니더라도 아무 말이 없던 지난번과는 달리 좀 짧은 말 몇 마디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걱스러워하던 요양병원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좋아져서 다행이었는데 그런데 또 의사들이 원래 엄살이 심하거든요. 의사는 이제 상태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가락도 나아지고 골반도 나아지시고 그런 거 보면 다른 것도 나아질 것 같은데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참 청천벽력은 아니어도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좀 약간은 좀 어떻게 우울했죠. 그래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신데 영영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시니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말이 별로 적었고 또 어머니 시중이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시중을 드는 것은 늘 좀 가까이서 많이 듣던 제 동생이 대부분
그래서 뭐 나오기 전에 또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도 했지만 별로 마음이 푸근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손을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흔들었더니 어머니께서 한 손을 들어서 어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어머니가 그 멀쩡한 아들을 미워하시는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지만 저는 조용하게 그 어머니의 손 흔드시는 장면을 제가 지금의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의 행복으로 담고 그렇게 돌아 나와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이 그 특별한 순간에 나누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참 작기는 하지만 그런 작은 것이 그래도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큐티라는 걸 하면서 헤어질 때마다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그게 그 헤어지는 순간에 생각이 나서 손을 흔들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가 예배에서 서로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느낌으로 나누는 예배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로 우리가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한 순서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때로는 이제 조심스러운 이성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우리 어떤 느낌 있는 감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그 믿음과 함께 그 전체 그 베다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 행복함, 기쁨, 또 사랑, 또 존경하는데 굉장히 파격을 가져오는 존경의 파격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반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베다니 잔치의 장면을 보면 그 축제의 인간, 호모 페스티부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최근에 나온 책을 이렇게 봐도 전부 호모 페스티부스라는 책이 하나 있던데 그게 전부 이제 히랍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한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 베다니에서 예수님 예배하는 장면은 축제의 인간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명절 맞이도 기본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 페스티브스 이런 거 들어보면 예술, 놀이 혹은 또 여백, 또 파격의 잔치 이런 거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가지면서 그 속에서 믿음과 초월 혹은 신비 이런 것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다니의 잔치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그런 축제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는 예배도 꼭 드리고 추석 명절의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기보다는 즐겁고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다니의 잔치는 제 생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이거나 최소한 가장 행복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잔치를 하는 놀이와 예술과 혹은 또 여백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즐거움과 행복감의 폭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 혹은 파격이라고 해도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예배가 가지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즐거움에서 잔잔한 신비와 또 초월을 함께 느낍니다. 너무 이제 제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흔든 것 그런 것에도 저는 축제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흐드러진 축제를 사람들이 다 원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축제의 실루엣 같은
축제의 실루엣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과 소통과 행복과 신비를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행복한 잔치는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여러 사람들 그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거의 전체가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 식사하는 그런 자리들로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예수님은 사역 중에 여러 사람들의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많이 하는데 그 식사의 자리가 다 예배였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베다니의 이 잔치는 그런 식사하고 축제하는 예배의 아주 결정적인 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행복이 어떻게 찾아오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 장면에 근거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이 온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 온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냐 그런 질문을 좀 적어두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오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이 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베다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어느 정도는 다시 살게 된 나사로를 축하하는 잔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바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잔치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각되기도 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베다니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는 베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 그들도 그 베다니 온 동네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동네인지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자 하면 꽤 여러 가지를 추적해야 하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가지고 간결하게 말한다고 하면 베다니 사람은 매우 드물게도 온 동네가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준 사람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그 베다니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전체에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준다면 여기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나누면서 그것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고 나서 6일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긴 하지만 6일이 이러고 베다니에서 잔치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텐데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환하게 알고 있고 베다니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예사롭게 그냥 와서 잔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호하게나마 예수님이 좀 어려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대체로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베다니 사람들은 매우 천연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고 예수님은 그 잔치의 손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넘나드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누가복음 말미에 또 여기 베다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특별한 장면인데요. 베다니 그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이제 복음서마다 이 기록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누가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을 만나서 베다니 사람들을 축복하시던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 베다니는 그만큼 예수님께 특별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 시기에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고 또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뭔가 한참 일을 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다투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치고는 밤에 주무실 때는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할 때는 이렇게 잠을 베다니에서 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활 후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다니는 예수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는 그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매우 정겹고 일종의 파격까지 들어있는 행복 캠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행복한 잔치,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나오셨을 때 그런 예배를 또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점점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정겹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느낌이 파괴에 이를 정도까지 가는 그런 행복의 캠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던 중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갈릴리를 향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셨는데 이 베다니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삶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각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이런 베다니 사람들을 더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 예수님과 잔치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펼쳐서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어떻게 잔치하고 어떤 즐거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행복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런 말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소진시켜서 하는 행위.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마르다도 힘은 들었을 텐데 그러나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잔치는 너무 허술할 것입니다. 다시 좀 돌이켜보면 우리 권사님이나 송정수 집사님 같은 분은 베테랑 마르다 같은 그런 분이고요. 요즘 제가 이제 사모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전에는 그냥 젊은 마르다였는데 요즘 점점 이제 베테랑 마르다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늘 이제 교회는 말씀을 중시하고 예배를 더 중시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이런 마르다가 없다면 잔치는 너무 허술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이 몸에 배인 베테랑 분으로 보입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 잔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추석이 되면 다 추석 증후군 전부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잔치가 잘 굴러가는 정도만 우리가 일하고 뭔가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격식을 딱 갖추는 것보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마르다의 일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남자라고 말만 하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아까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2절에서 보는 그대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2절 뒤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으니까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힘만 닿는다면 뭐든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한 신뢰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런 시선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 좌중의 시선을 이끌어서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그런 나사로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잔치의 분위기는 등불 아래에서 일하고 말하고 들으면서 또 사랑으로 서로에게 시선을 보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석 때 꼭 그래야 된다는 것보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명절에 대한 인상을 이 베다니에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큼 선명한 인상은 아니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저에게 생긴 일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가을에 학교 일로 이렇게 좀 해결하기가 어렵고 저로서는 고달픈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월요일, 화요일 한 이틀 며칠을 이렇게 지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맞아 아주 사소한 일들인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아진다고 해서 제 삶이 모두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만큼은 제가 당분간은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무슨 큰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가벼운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들에 나에게 좋은 길을 보이시니까 나는 또 주님께 보답하는 양으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야금야금 조금씩 살펴보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그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말을 나누고 그런 나사로를 이렇게 느껴보면서 제 그런 감정이 나사로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사소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응답하는 양으로 또 하루를 잘 살고 또 한 장면을 잘 살아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자신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얻어서 그렇게 갔는데 우리의 작은 일들도 그런 뜻을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 뭔가 신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주님 주변에 머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느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식으로 머무는가, 그것을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깨달음과 감사의 모양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은 뭐 나는 그렇게 뭐 대단한 느낌은 없어, 분명한 것은 없어,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저런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동의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당신 주변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끈으로 시작하여서 동행의 진심이었던 나사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또 그 자신으로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어리고 젊을 때는 마리아가 그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오늘 말씀으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는 장면이 그냥 어떤 아주 좀 특별한 상황이다. 그렇게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나이가 들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뭐 굉장히 21세기까지 왔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떤지 내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외하는 그런 것이 약간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약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당황이 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당시 예수님이 여기 있던 이 당시가 아직 예수님도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이고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을 텐데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그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 외에 아무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배단인 사람들이 저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의 죽음에서 해방된 일로 인해서 나사로는 일단 예수님 주변에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 자기 오빠인 나사로의 일에 대한 감사와 그러니까 나사로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고 그 감사를 훨씬 넘어서는 마리아의 신앙이 그런 표현을 낳은 것 같습니다. 매우 파격적이고 제가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코파일럿이라는 AI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한번 검색어를 담아서 다른 문학에서 혹시 두드러진 그런 것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코파일럿이라는 그 AI는 그런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마리아의 그 행동에는 분명히 파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베다니 잔치 자리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매우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격 속에 마리아는 어쨌든지 그 자신의 여성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낮추어지고 또 낮추어졌다는 그런 느낌조차도 이렇게 묻어둔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축제의 파격이 소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겸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갈수록 겸손의 필요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내려놓음과 또 감사와 믿음 모두가 얽혀서 마리아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향유를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머리를 풉시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풀더라도 머리카락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저런 겸손과 내려놓음과 또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에서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파격적이면서도 그 파격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추석이 대단히 잔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잔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안에서 예술까지는 몰라도 놀이와 여유도 있고 또 행복과 사랑과 겸손에 또 뭔가 믿음도 좀 묻어들고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그 좀 즐거움의 파격 같은 것도 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잔치의 조건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잔치의 조건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좋은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명절이 되면 또 이런저런 또 일들에 부딪히면서 또 뜻하지 않게 막 짜증스럽거나 또 힘겨운 거 이런 것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좋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고 또 모든 자리들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과 겸손과 축제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추석에 행복하세요. 네, 추석에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추석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그 예루살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을 하던 그 시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때에 어떤 결의에 찬 모습으로 단단한 믿음을 다지는 그런 모습도 그 어디선가 가졌겠지만 이 베다니 이 마을에서 모든 좋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예수님은 벌써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미 그 생명의 기운을 주었고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있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 잔치가 정말 좋은 것이 되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좋은 것이 되기 위하여서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추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잔치하는 그런 시대와 같이는 아니하지만은 베다니의 그 파격까지 있었던 그 잔치의 모습,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이 추석 날들의 베다니를 묵상하고 또 추석 날들의 베다니의 이 모습을 가져와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날들로, 그런 축제의 날들로 저희들이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추석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늘 축제로서 나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베다니 잔치에서 그 베다니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웃음 지었을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운 웃음으로 오늘도 나아가 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웃으실 것 같은 그 모습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차게 즐겁게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즐거움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며칠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의 삶으로 즐거움의 삶으로 살아가는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